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일학생들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려도 참 조용히 잘 드렸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주일학생들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생들 정말 대단해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장 5절 마지막 3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입는 그 의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에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을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야곱이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길에 대해서 창세기 47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처음 만난 이 왕에게 자기 인생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야곱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을 가르쳐서 평가하기를 그의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짓말쟁이 야곱이라고 말해요. 야곱은 거짓말쟁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4번이나 속이면서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먼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면서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아버지 재산 없어요. 땅도 한 평도 없고 집도 하나도 없고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풀 따라 물 따라 돌아다니면서 요량하며 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는 것은 양밖에 없습니다. 이 양떼를 형님이 다 가질 것인데 그것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가며 장자의 축복을 내게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축복 기도를 받았다면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복은커녕 저주를 받고 마다랐을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고 했어요. 세상의 말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것들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본 것들이 아주 단면을 봐요.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것을 보고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도 그것은 세상 말은 악해요. 악해. 믿음의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비록 야곱이 우리의 보기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믿음의 족장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있는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이렇게 허락했을까?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이 위기를 통하여서 놀랍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대한민국 틀렸어. 도망가는 게 산책이야.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하면서 서로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은 저주 그날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령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상대방을 보고 그 어떤 사건을 보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그 일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해된 것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고 신앙으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살던 그 족장시대의 모습을 조금 이해를 해야 야곱을 알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에는 교회도 없었고요, 이 성경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맏아들 장자가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말씀도 해주시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장자가 되어서 이 제사 감당한다는 것은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욥의 가정처럼 각각의 위에서 양을 잡고 하나님, 우리 큰아들의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지시니까 하나님, 이 양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욥의 가정층은 매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원수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욥이 자신들의 힘으로 공격해오는 적들을 방어해낼 수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힘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인의 후손을 주신다는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 하는 것이 장자예요. 그 가정에 제사장의 몫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야곱이 형한테, 나한테 장자권을 넘기라는 겁니다. 가장 힘든 이야기가요, 여기에서 가장 더러운 욕이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 교회를 인도한다면, 이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남의 준 설교 잊고 있게 했으면은 나도 재미없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역이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할 사람이에요. 만약에 야곱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지 아니하면은 야곱은 이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내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쌍둥이 낳아보신 분 있습니까? 그냥 하나 배가지고 하나 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은
쌍둥이 낳으신 분은 자기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요? 개들이 뭐 손으로 싸우겠어요? 발로 차면서 싸우겠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 어머니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숨소리 가지고도 싸우고 있는 것을 알 정도로 어머니가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배 태중에서부터 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네 태중에 두 민족이 국민이 나라가 있다. 그래서 큰 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태몽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리브가에게는 너무너무 생생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자기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 이삭에게도 이야기했고요, 두 아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해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인즉 그래요. 우리들도 고기 좀 먹고 그래야 힘을 내면서 살 수 있잖아. 그래, 난 빨리 가서 사냥을 해야 돼. 더욱이 그 아버지가요, 예배드리는 것 그것보다 관심이 있는 것이, 야, 빨리 가서 사냥해가지고 나 고기 좀 먹게 해달라 하고 연세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들을 맨날 들로 내보내요. 그래서 이 에서의 별명이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라고 해요. 우리의 이름 석자 뒤에 무슨 별명이 붙여지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아니라 기도어머니잖아. 이야기하다가요, 이름이 생각하면 그 하늘 가득히 기도어머니 있잖아. 예, 그분요 하고 이야기해서 기도어머니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에 뭐 전도 매일 나오는 사람 있잖아. 예, 그분 하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사람, 전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거 사냥꾼 있잖아. 맨 사냥하는 그 사냥꾼 말이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사로 기억되어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이름에, 내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만큼 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이삭의 집에 예배가, 제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는요, 눈이 멀어서 제사를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 양을 잡아야 돼요. 제사 드리는 양은 다른 사람이 잡아주면 안 돼요. 제사장이 직접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제사를 드렸는지 기억조차도 없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대신 아버지,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가 아니라 나는 들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없어지고 신앙이 바닥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고 기다리다가 형이 오니까, 야, 나한테 죽 한 그릇 달라 하니까, 형,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자권 제사장을 내게 하게 해줘. 하나님도 나보고 하라 했잖아. 그리고 형은 우리 집 제사장으로 하는 거 관심 없잖아. 그러니까 나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내게 줘. 이것은요, 정말 고단한 삶이에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는 건 같이, 목회자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것 같이 고단한 삶인 줄을 야곱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형님한테 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겠죠. 여보, 당신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눈이 흐리흐리하게 보일 때 가서 양 잡다가 손 비고 그래서 제사도 못했잖아. 이제는 우리 집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줘. 얼마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려왔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듣자 보니까 남편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미 장자권은 팥죽을 통해서 붉은 죽을 통해서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축복권은 에서가 가지고 있으면 이 집안은 회복될 수 없는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결단을 하고 야곱을 불러서 이러이러하니 가서 염소 새끼 좋은 걸로 2마리를 골라라. 2마리 다 못 먹잖아요. 지금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보니까 갈비살처럼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부위를 고르기 위해서 2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라니까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다가 저주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 저주는 내가 시켰고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염소 새끼 2마리만 가져와. 다 잡아서 어머니가 요리를 해서 줍니다. 그리고 또 형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요. 아버지 하고 그러니까 너 누구냐? 맏아들 예선이다. 얼마나 야곱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눈먼 아버지한테 속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해야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사냥을 못하게 해주시고 형 발이 부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를 해주셔야 이 상태가 벌어지지 않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무슨 일이 해결된다면 집안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네가 정말 애서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사냥을 했느냐? 하나님이 순조롭게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가 정말 형이냐? 애서냐? 이리 가까이 와봐 하고 손을 만져보니까 손에 털이 있어요. 털이. 야곱은 우리가처럼 털이 없는데 에서는 그냥 거의 동물처럼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염소 가죽으로 둘러싸놓은 그걸 만지면서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그리고 또다시 물어요. 4번째. 네가 정말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져오라 해서 먹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축복 기도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목회자예요. 야곱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전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세워주시면서 야곱을 저주하고 힐만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한답니다. 야곱을 제사장을 목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그에게 임하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바로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야곱에게 그렇게 다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선포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냥 내가 한번 빌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서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받으신 것을 알고 에서가 남긴 복은 없습니까? 다른 복이라도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말을 해요. 울면서 그렇게 매달리는 에서에게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내 주소는,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농사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비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 기도대로요, 지금까지 에서의 후손 아랍인들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으로만 살고 있어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런 기도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는 눈이 멀어서요, 영적 눈이 못 떠서 그랬어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야죠.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들려준 그 말씀이 생각나야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이리 와봐. 내가 그동안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눈이 멀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서가 네가 아니라 야곱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에게 순종하며 그가 보는 비는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참여해야 된다. 가서 빨리 네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으로 모시고 와라.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야곱 제사장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존경하면서 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우리가 봐야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는 칼로 살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에서가 하는 말이,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대요. 절대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목사를 세상이 죽이라고 놔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셔요. 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 이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이 에서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실패해버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의 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저희는 믿음의 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믿음의 말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나사렛에서 난 천것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표정을 보여주고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천것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을 했어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세상적인 눈을 보고 쳐다보는 사람은 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의 구주시야. 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하는 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본 것, 알고 있는 것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보고 알고 있는 것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을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